히브리스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히브리스의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전체는 세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1장부터 3장 1절까지를 서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3장 2절부터 10장까지를 본론 부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11장부터 마지막 장이 몇 장 몇 절인가요? 빨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지막 장이 몇 장 몇 절인가요? 13장? 25절이에요. 혹시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13장에 걸친 히브리스가 몇 절이나 되는지 한번 세알려 보세요. 다음 주까지 제가 숙제를 드리죠. 세알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은혜의 시간이 되신다면 손을 한번 필사람 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늘 강조하는 거지만 히브리스를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라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까 그 생각을 배우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당신한테 와서 Who is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너희 가운데 진리에 대한 소망에 관한 질문을 묻는 자들을 위해서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그 베드로 사도의 당부였습니다. 히브리스는 매우 높은 수준의 신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 어느 분이 쓰신 성경입니다. 이 히브리스에는 놀라울 만치 지혜의 보고가 담겨 있죠. 이런 진리의 이 말씀들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마치 요리 잘하는 엄마가 주부가 열심히 맛있게 요리해서 탁 상을 차리듯이요. 이런 체계를 잘 분석하고 이해하고 접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구조를 설명했어요. 그런데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스의 독특한 구조, 다른 서신서들, 다른 성경 66권에서 히브리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구조가 있다. 그것을 사설형, 또 체인형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예를 들자면 서론 부분 안에 구조를 이야기하면 큰 대문자 A와 B가 있는데 대문자 A와 B를 항상 연결하는 링크 L 부분이 있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마치 기차처럼 체인, 기차를 연결하는 것처럼 체인이 있어요. 연결고리가 있다. 학자들은 그 연결고리가 도대체 왜 이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딱 이렇게 여기 배치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저도 또 신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성경을 연구합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제 실력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히브리스 기자의 독특한 신학적 구조가 있다. 이걸 어떻게 정립해야 될 것인가는 앞으로 저에게 남은 또 과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독특한 구조를 뭡니까? 대문자 A 안에 또 소문자 A, B, A 이 구조가 있다. 그럼 연결고리의 부분 내용은 뭐냐? 앞에 부분을 설명한 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생활에 대한 권면이 링크 연결고리의 주된 내용이다. 그래서 이걸 권면 부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부분을 한번 볼까요? 대문자 A 부분은 어디까지냐면 1장 4절에서 14절까지가 소문자 A 부분이고 그 다음에 2장 5절부터 16절까지가 A- 부분인데 요 사이에 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소문자 B 부분, 링크 부분이 있다. 그죠? 작은 링크 부분이 있다. 그럼 앞에서 한 내용을 B 부분에, 소문자 B 부분에
그래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이렇게 말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좀 살아라. 그래 놓고 다시 앞에 부분을 또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스 기자는 제가 뭐라 그랬죠? 성경 기자들 중에서 가장 잔소리꾼이다 했던 말 또 하고, 또 뒤로 가서 또 앞에 말 끄집어내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소리만,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그래서 히브리스 기자는 그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큰 대제사장이다. 그런데 막 수없이 나와요. 10장에도 나오고 7장에도 나오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처음엔 정말 해독하기 힘든 구조예요. 근데 자세하게 착 보면 히브리 문학이라는 게요. 여러분 이사야서 읽어보시면 어떤가요?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어떤가요? 아무튼 하나님의 주된 말씀이 하나로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어떤 구조냐면, 너희가 이런 죄를 내 앞에 저질렀다. 그러니 회개하라. 회개하면, 순종하면, 내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들으면 복을 받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그래 놓고 어떤 얘기냐면, 실제로 회개하여 복을 받은 사람의 사례를 들고 실제로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한 사례를 막 들죠. 뭐 블레셋이 어땠고, 바벨론이 어땠고, 아수르가 어땠고, 에돔이 어땠고, 뭐 암몬이 어땠고, 모압족이 어땠고 등등 쫙 사례를 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처럼, 이런 민족들처럼 망하지 말고 너희는 속히 회개하라. 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돌머리인가는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줄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좋은 머리가 아니에요. 그러니 공부하고 듣고 또 듣고 매주일마다 나와서 설교를 듣고 들어야 신앙이 자라는 거죠. 그 구조예요. 히브리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학자들이 히브리스 기자는 틀림없이 유대인 출신의 신학자일 것이다라고 추정한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히브리 문학의 독특한 구조를 이분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데서 근거를 두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그럼 가보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느쯤 위치이냐면 본론 부분에 벌써 들어와 있어요. 그죠? 본론 부분이 3장 2절부터 10장 39절까지 있는데, 요거는 특별히 3장과 7장과 이렇게 한 부분을 일부로 나누고, 본론 1부예요. 자, 우리 서론은 끝냈어요. 자, 본론 1부가 몇 장부터 몇 장까지라고요? 3장부터 7장까지. 2부는요? 8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크게 내용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를 여행하고 있나요? 본론 1부를 이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대제사장 부분 가지고 우리가 좀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좀 설명을 하겠지만, 제사장 부분 또 우리가 한번 다뤄봐야 되겠죠. 그죠? 도대체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처음 오신 분들 감이 좀 잡히셨나요? 이제 여행을 해볼까요? 오늘 본문 여행을 합니다. 하나 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은 일반 교회는 그냥 주제 설교해요. 은혜 설교해요. 근데 우리 종교개혁을 완성하신 분들은 절대로 그런 설교하지 말라고 눈이 강조했어요. 여러분, 역사 공부를 하면 순서대로 공부를 해야죠. 이번 주는 삼국시대 공부하다가 다음 주는 조선시대 갔다가 다음 주는 저기 로마 제국 공부하고, 그렇게 뒤죽박죽 공부하면 안 되죠. 이번 주는 구약 본문 가지고 설교하고 다음 주는 신약 본문 가지고 설교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그건 정말로 우리 종교개혁을 우리에게 물려주신 분들의 그 고귀한 유산을 다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은 기독교 강요뿐만 아니라 그 살아생전에 늘 강조했던 것이 텍스트를 가지고 연속 강해 설교를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충고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히브리서 한 것만 가지고도 예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언코 예스.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슴 서놓고 고백합시다. 모든 성경 구절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습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 나 따라해 볼래? 성경 말씀을 꼭 눌러봐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딱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담긴 녹음에 딱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경에 대한 친밀함을 좀 갖추면 좋겠습니다. 자, 옛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요? 불순종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생 40년 동안 쎄 빠지게 집도 절도 없이 먹을 것도 풍족지 않고 의복도 누추하고 또 제일 관건이 우리 성경 국어학자들이 관심이 어딨냐면 200만 명에 달하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도대체가 이 뒷 문제는 어떻게 처리했을까? 성경에 그런 것들도 좀 기록해 두셨다면 더 큰 은혜가 됐을 텐데 그런 기록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산 위치, 가톨릭 교회에서 만들어낸 그 시내산 위치는 정려 엉터리 이론이에요. 그건 시내산 있을 수도 없어요. 실제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단 30명도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 부근은. 그래서 우리 김성학 집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라오스산 주변에서 수많은 유적과 흔적들, 불을 뗀 아궁이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많은 분뇨 처리장 흔적들을 다 찍어 와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고를 했잖아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한국인들은 절대로 기존에 믿었던 사실을 바꾸는 일은 드물다. 그래서 힘들어요, 사실은. 제발 그 복음주의적 일반 은혜적 그런 교회생활 하지 말고 좀 개혁교회하고 참된 신앙생활 하라고 수없이 우리가 강연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특별인들로 가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하지만 한국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퉁이 돌아가는 소리. 그래도 신앙. 그래도 저는 그냥 이대로 살래요. 그래도 아닌데요. 마라도 이어도 밑에 그래도 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신앙 속에 그래도 섬이 있는 이상 절대로 여러분들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의 3대 원칙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신명기 7장 12절에다가 그대로 탁 해놨어요. 3가지 요소가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듣고, 지키고, 행하라. 이게 순종의 3대 요소입니다. 그게 신명기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들으라. 히브리어로 샤마입니다. 샤마. 따라서 샤마. 근데 이 뜻이요, 상당히 재미있어요. 그걸 우리가 순종하다라고 하지만 제일 첫 번째 일반적인 뜻은 듣다입니다. 듣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해봤죠? 전도해보셨죠? 근데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안 듣죠? 이 샤마라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방편으로 두신 단어가 샤마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뜻은요, listen carefully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경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경청해요. 하나님의 택자가 아닌 경우는 대부분 무시해요. 바쁜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일반이에요. 근데 샤마가 탁 이렇게 먹히는 경우가 있을 때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어가 샤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샤마가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지키다. 샤마르입니다. 샤마르. 이거는 샤마르라는 뜻에는요, 또 하나의 깊은 뜻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반드시요, 기억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지킬 수 있나요? 아내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내에게 생일 선물을 할 수 있나요? 없죠. 샤마르, 기억하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지키다, 우리말로 번역을 그렇게 하셨지만, 히브리어가 왜 중요하냐면요. 저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언어, 두 가지 언어를 택하여 주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 모든 지구상 언어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많은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행하다. 따라서 볼까요? 아싸. 그 행하답니다. 공부를 잘 하자. 아싸. 잘하게 생겼구나. 여기엔요, 반드시 실천하다는 또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얼마나 실천하시는가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순종이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듣자. 지키자. 행하자. 순종하자. 기억하자. 실천하자. 같은 뜻이죠? 이게 순종입니다. 다른 거 순종 아니에요? 목사 말 잘 듣고 법을 지키고 그건 그냥 모범된 행동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적 차원에서 순종은 성경에 가르쳐 주신 대로만 믿으시면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설교 시간을 딴짓하고 잡념하고 그 순종 아닙니다. 벌써 그때부터 순종이 물 건너간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을 교회 문 나서면 오늘 뭐라고 설교했더라 까먹으면 순종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순종이 별 건가요? 설교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해서 그거를 일주일 동안 삶에 적용하는 것 행하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순종 꽝이에요. 소용없어요. 일주일 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행위책에 2018년 4월 셋째 주는 블랭크 비워두실 거예요. 누구누구의 순종은 빵점. 그게 신앙이에요. 그거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그거 못해서 다 죽은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그 안식이라는 단어와 집이라는 단어를 계속 교차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어디 가요? 하나님의 집에 간다. 하나님의 집에 가는 거예요. 그게 내 집이에요. 그게 우리 모두의 집이에요. 우리 모든 천국 백성들이 영원히 살 집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 여러분들이 사는 집은 집이 아니에요. 그냥 거처예요. 임시 장막이에요. 광야 시대를 왜 주셨나요? 광야 시대 때의 텐트 속에 살던 그 삶의 모형이 지금 그대로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광야에 있어요. 천국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광야예요. 여러분 구약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뭐 먹었어요? 또 메추라기만 먹었죠. 근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몰래 고기도 먹은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야. 분명히 있었을 거야. 피자 시켜 먹고 있었을 거야. 우리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으면서 광야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까? 분명히 외식하면서 가족끼리 여행 다니면서 고기 먹는 가족들이 많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렇다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는 시대는 아니니까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불순종한 것 때문에 여호수 200만 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남기고 다 죽었어요.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 아무나 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예정되어 있는 백성이라서 한 번 받은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견인 교리에 따라서 우리 천국에 입성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늘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도 구원을 잃어볼 수 있다. 이렇게 살다간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늘 경고합니다. 너 이렇게 일하다간 너 상급 한 개도 없어 앞으로.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도 나이가 60이 넘어 되니까 이제 샥신이 쑤십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은 아주 그냥 못 견디할 정도로 뒷골부터 허리, 다리 통증까지 옵니다. 그런데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너 이렇게 게으름 피다간 상급 하나도 없을 줄 알아? 왜? 아버지니까요. 사랑하는 아들이 게으름 바를 때 너 그렇게 공부하다가 용돈 한 푼도 없어요 이놈아? 그 얘기죠. 다른 것 없죠. 결국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 참 참담하죠.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드뭅니다. 죄의 경향성이 끈질기게 몸에 익숙해 것으로 남았어. 비록 성도라 하더라도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해 짓는 겁니다. 구본영 씨가 지은 책이 있어요. 익숙한 것의 결별. 이게 얼마나 잘된 작품인지 영어책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Separation from the familiar. 친숙한 것들의 분리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신앙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 익숙한 것들로부터 여러분들 자신을 구별시키시길 바랍니다. 신앙적이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즉시 중단하세요. 그거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도 판단해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구나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죠. 본인이 참 상태를 아는 거죠? 예. 애들도 다 알아요. 다 아시죠? 아시죠?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다 알아요.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에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이 당장 여러분들 매를 들어서 치면 되죠. 내 이놈! 치면 끝이죠. 네,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봐주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 죄를 간과하심으로 6월절 영어가 뭔가요? pass over, 넘어가다. 알면서도 그냥 모르는 척 봐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언제까지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있어야 될까요? 해결책은 없나요? 바로 그 해답이 오늘 본문 적시된 내용입니다. 먼저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성경에서요, 그러므로 헬라어로 운 혹은 디아 이런 두 가지 순도 쓰여 있는데요. 요 그러므로가 영어로 therefore,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그러면 앞에 부분과 뒷부분이 확연히 내용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가지고 문장을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 빨리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앞에 부분에 이미 진술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한다. 문장이 되죠. 그러므로 뜻 이해하겠죠. 그러면 앞으로 14절에 그러므로는 앞에 부분 3장 7절부터 4장 13절에 이미 무슨 내용을 했냐면 권면했어요. 그러므로 앞에 진술한 내용을 너희가 믿는다면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의무사항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 소개됩니다. 아르키에레아 메간인데 학습지 보니까 메가 스타디 학원이 있더라고요. 이 메가라는 단어가 메간 헬라어에서 유래한 것이죠. 그레이트라고 번역을 하는데 빅은 아닙니다. 규모가 크다 해서 메가가 아니고요. 그 인품이라든지 그분의 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대하다고 그래서 메가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대제사장 중에서 메가 라고 붙인 것은 큰 대제사장으로 번역을 했는데 요즘 번역은 위대한 대제사장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단어만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사장 위에 대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 위에 또 큰 대제사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계급제로 오독하는 우려를 낳습니다.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큰 대제사장은 계급이 아니라 제사장직의 근원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해서 제사 제도를 마련하고 제사를 담당할 제사장을 임명했지요. 그리고 그 제사장을 대표하는 분 대제사장, 유일하게 우리 양력으로 치면 11월 달에 있는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날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가서 아뢰는 거예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우리 학교에 이 히브리 대학 유학을 갔다 오신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그게요 참 놀라운 게 여러분 유교 시절에 어릴 때에 장례식 치러봤었나요? 그러면 장례식 때 뭘 읽어요? 유세차, 봉간, 상령 최씨에다가 미순손, 저거 돌아가셨다. 살아생전에 뭘 했고, 또 뭘 했고, 그리하여 참으로 업적이 크도다. 마지막에 뭐라고 붙여요? 상향. 그래요. 상향이 무슨 뜻인가요? 위로 올라간다. 그들이 말하는 하늘과 우리가 말하는 하늘은 다른 하늘이지만 아무것도 하늘에 올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가서 없는 식구도 비슷해요. 그래서 나는 역사적으로 뭐라고 평가하냐면 아무튼 타 종교는요 기독교를 패러디한 종교다. 참 그렇게 닮았는지 몰라요. 여기 북한산에는 절이 한 120개가 되고요. 상주 인원 우리 중림들이 한 2,000여 분 계신데요. 엄청난 곳입니다, 여기가. 이 북한산 아래에 교회를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고 개혁교회 이름을 한다는 것은 저들 입장에서 눈에 가시가 들 겁니다. 그게 대제사장이에요, 아무튼. 이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과 제사장 직분을 창설하신 주권자로서 큰 대제사장인데 좀 저는 큰이라는 단어의 번역은
좀 그렇게 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사장, 모든 제사장의 주관자, 주권자, 창설자 이렇게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천하셨다 14절에 그랬어요.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분으로서 승천하셨는데, 이게 디에르, 리소타, 투스, 우라노스는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을요, 디에르, 리소타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그냥 승천했다, 올라갔다 했지만 헬라어 원어적으로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말로 지금 하늘을 통과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늘을 이미 통과하셨어요. 그럼 성천하실 때는 어떤 길 가셨어요? 이미 뚫어 놓으신 그 길로 올라가셨다는 뜻입니다. 오 마이 갓.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에 성경에 하나님이 비밀을 숨겨두셨어요. 그 성경 공부를 어디까지 깊이 있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적어도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를 개혁교회화 시키겠다는 그 대단한 자부심 가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성경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도대체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을 읽지도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흑온 날 백날 나와봐야 소용없는 분입니다. 멋지시죠.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을 비하, 그거를 겸손의 극치라고 해서 휴멀리에이션이라고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쓰는 겁니다. 비하, 비천한 신분으로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내려오셨다. 인도의 썬다싱 이야기 안 해도 잘 아시겠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서 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세주구나 라고 하는데 성경을 읽다가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꼭 오셔야 될까? 오늘 그 얘기가 본문에도 담겨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는가가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규정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 인간이 됐어요. 왕이 일부러 거지가 됐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스는 앞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아들의 성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성천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귀라고 하는데 성귀는 뭔가요? 다시 올라가서 돌아가셨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뜻으로 성귀라는 것입니다. 1장 3절에 볼까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장 13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네 원수로 내 발 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하늘에 올라가서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2장 9절 볼까요?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입니다. 이점 하늘을 통과하신 큰 대제사장은 곧 하나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의 마지막 부분에 믿는 도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역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개혁교회 종교개혁의 후손 신앙 고백을 하며 살까요?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믿음은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교리적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리가 기독교의 법인 것입니다. 저 야구 좋아하니까 어딜 가나 야구 얘기하죠.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야구는 청교도인들이 미국에서 가서 인디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만든 유일한 성경적 스포츠가 베이스볼입니다. 그게 3일째 하나님이 다 있습니다. 한 방에 복권 당첨되는 홈런이 있습니다. 방심하면 스틸 당합니다. 도루가 있습니다. 나에게 3번 기회가 있습니다. 모든 법칙대로 하는 게임이 야구입니다. 그 야구 게임을 통해서 많은 인디언들이 개종했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에게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의심이 나면 꼭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지하는 팀이 계속 연패에 빠져서 지금 몹시 우울합니다. 홈런을 쳐가지고 역전승을 했는데 홈에 도착하자마자 심판이 아웃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거꾸로 돌았어요. 홈런 치고 1루, 2루, 3루를 거쳐 돌아야 되는데 3루, 2루, 1루로 거꾸로 돌아가지고 아웃 되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신앙 고백서대로, 교리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이 만드는 예배 모범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 생활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웨스트민드 신앙 고백서 5년 6개월 동안 150명의 우리 선조들이 매일같이 금식하면서 1163회의 회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법이 정치 모범이라는 교회 헌법입니다. 교회 헌법대로 해야 됩니다. 교회 헌법에는 시편, 찬송을 즐겨 부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 장로교회는 다 잃어버렸어요. 이건 장로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형적인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장로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고, 장로교회가 금요 철학기도를 하고, 장로교회가 서리집사, 안수집사, 집사 다음에 장로를 임명해버리고, 성경에 없는 것을 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의 장로교회는 이단이라고 소리 들어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법규를 이탈했습니다. 왜 우리 종교개혁했죠? 가톨릭 교회가 성경대로 하지 않으니까 개혁한 거 아니에요? 한국의 장로교회를 성경적 장로교회라고 말하시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를 끌어다가 세속 음악을 판을 치고 드럼을 쳐가지고 음악적 분위기를 이끌어내고 광신자 집회인 것처럼 가정하고 설교를 강해 설교를 버리고 은혜 설교, 주제 설교, 헌금이 필요하면 헌금 설교하고 제목 설교해버리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감찰도 없고 치리도 없는 교회, 신방도 함부로 가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옳은 교회입니까? 난 여러분들이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참 교회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하는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지 않잖아요. 죽기 전까지 성경 100독하고 죽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교회 목표입니다. 죽기 전까지 몇 독요? 100독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장가도 보내지 마세요. 자격 없어요.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었으니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에 대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사도 바울도 곳곳에서 예수님의 무죄를 증거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네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일학생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죄 없는 부모님이 경찰서에 가고 벌금 내고 조서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 저는 제 귀에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말이 안 들렸으면 싶습니다. 감히 어디다 대고 함부로 말을 합니까? 우리가 누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금쪽같이 귀한 새끼들입니다. 여러분들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알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고 무슨 상상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우리가 어디다 대고 손가락질 합니까? 어디다 대고 십자가를 능멸합니까? 그 말이 됩니까? 제발 십자가 목걸이 좀 하고 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목걸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길거리 지나다가 떨어진 휴지 주세요. 할머니 지나가거든 부축해서 건널목 건너게 해주세요. 그게 십자가 정신입니다. 친구를 사랑하시고요.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부부이든 이 땅에서 부부이든 저 땅에서 부부이든 중요치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세요. 모든 사람 사랑하세요. 우리 아이들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이것들 보세요. 생긴 것들 봐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생겼는지요? 신기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모두 다른 생김새들 속에 하나님이 꼭 같이 계시잖아요. 다 하나님의 새끼잖아요.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 자식입니다. 그 자식들이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불쌍하니까 동병상련의 법칙에 따라서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랑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인생의 고초를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고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고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도 고생했다. 니만 고생하냐? 그러니 참아라. 나도 참았다. 예수님이 참은 만큼 우리도 참아야 되고 예수님이 겪으신 만큼 우리도 당당하게 고생을 겪읍시다. 그게 15절의 정신입니다. 좀 기 좀 펴고 사세요. 식당에 갔더니 식사기도 하는데 0.1초밖에 안 걸리대요. 그러지 맙시다. 당당하게 I'm Christian. 내 얼굴엔 내 두 어깨엔 하나님의 권세의 정사가 놓여있고 내 얼굴엔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납니다. 좀 당당하게 살 수 없나요? 너 그리스도이지? 아니요. 그러지 맙시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 구절에서 은혜 받을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찬송가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하나 있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세요. 셀 수 있습니까? uncountable. 우리는 모든 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uncountable 셀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받으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라 조언 하지만 이 가사가 약간 좀 이상하다. 셀 수 없다고 노래해야 됩니다. 다 받았어요. 생명 구원 되면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달라고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있어요. 때를 따라라는 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가장 적합한 때를 맞추어서 라는 뜻이 됩니다. 이게 헬라어로 유카이론인데 때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때가 있고 사람이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이 정한 때를 카이로스, 우리 성도 잘 알죠. 카이로스.
우리 인간들이 계획해서 내온 때를 크레노스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다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복이냐면 육하이론. 가장 적합한 때에 이루어진 게 좋습니다. 자식놈이 어느 날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녀석이 와서 아버지 여자가 생겼습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면 니카이론이다 이러면 딱 때려. 육하이론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도요.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도 우리 리폼드 센터는 몇 년에 세워진다고요? 2020년도에 세워진다. 세워진다가 아니라 우리가 세워야만 한다. We must build up. 기억하십니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센터가 꼭 필요합니다. 16절 끝에 이제 사용된 동사가 하나 있어요.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담대히 나아가라. 여호수아서에 보면 계속 8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왜? 여호수아가요, 지금으로 치면 기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여성적인 인물이었나 봐요. 그러니 밤새 모세 장막 앞에 창들고 보초를 몇 년 동안 썼냐면 40년 동안 썼던 양반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별거 한 거 없어요. 모세 목사님이 아마 비서실장 출신이잖아요. 뭐 양아들, 아들 같기도 하지만. 뭐 했어요? 밤새 지키는, 아버지 지키는 거예요. 그것만 한 사람이에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요단강 앞에 딱 도착했는데 바로 건너갔어요. 시티변한 곳에 가고 또 친쳐가지고, 야, 기도 좀 하고 가자. 그런 글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우리 주일학생 여러분은요, 조금만 공부를 조금만 더 해봐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뻥 뚫어지게 줍니다. 따라서 해봐요. 목사님 따라. 조금만 더 하자. 하루에 3시간만 더 하자. 여기서 나아간다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프로세르 코마인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요거 살펴봅시다. 하나는 현재형 동사입니다. 나아간다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아간다. 현재 진행형 동사예요. 그 다음에 프로 그러면 헬라어에서 여러분 프로, 영어도 프로가 마찬가지죠. 프로 그러면 앞으로라는 뜻입니다. 프로. 이 얘기는 뭔가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다.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 이런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기독교는 과거를 묻는 종교가 아닙니다. 앞만 바라보세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께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해 60이니까 저에게 앞으로 주어진 시간이 조금 욕심 부리면 한 30년. 물론 빨리 죽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 모르시면 저는 100세까지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 빨리 죽는 줄 아세요? 몇 세까지 살겠다고 신앙 고백하지 않아서 빨리 죽어요. 믿으세요. 몇 세까지 살겠다고 고백하시고 지금 나이를 빼시면 앞으로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 주어진 시간이 확보가 된 사람과 전혀 계산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어진 30년 동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한국교회에 참된 한국교회를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오히려 지금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3가지 교훈 전합니다. 첫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부조리하거나 마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도리를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불변하는 믿음의 도리, 불멸의 가치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 불멸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공합니다. 두 번째, 세상에요 죄 없이 창조된 새 피조물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냐면 사탄과 아담과 예수님이에요. 근데 사탄과 아담은 시험에 굴복하고 말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시험을 다 극복하고 승리하신 피조물이십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가 뭐라 해요? 위클리 라이프를 해라. 여러분 인생은 1년이 없다. 일주일만 사세요. 주일 오늘부터 시작하여 땡 스타트하면 토요일 가정예배를 드림으로써 한 주간을 마감하는 그 시간까지 일주일 단위로 계속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는 주일날 뭘 하고 월요일은 뭘 하고 화요일 뭘 하고 계획표가 쫙 성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앞으로 주어진 시간으로 계속 반복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이 16절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지하신 예수님도 시험을 통과해 주셨듯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내게 닥쳐오는 모든 시험을 승리하겠다는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땅을 쳐다보지 말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세요. 골로새서에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진리는 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개 숙이고 그런 거리도 걸어서 안 됩니다. 정면 15도 각도로 딱 고개 힘들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앞에 다가오는 모든 사람이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서 있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뚫어놓은 그 길이 우리에게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줄 뜨지 맙시다. 우리 연약함을 극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연약한 고통을 겪으셨듯이 우리도 모든 시험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축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